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탄 주간을 맞아서 본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걸 제목 삼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의 말 또는 전문가나 권위 있는 분들의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나 이런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려면 강사비도 적게는 수천만 원, 어떤 경우는 수억 이렇게 초청비를 내고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들은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회사면 회사 공동체 유익을 주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런 유명 인사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한 것이 있음을 밝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다시 성탄 주간에 이 말씀이 매칭이 돼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아마 그 강사료라고 이야기할까, 강연비라고 이야기할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할 때 아마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니까 각처에서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남방 여왕 시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왔던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0장 8절 한번 읽어보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참 당신의 종들이 복이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나도 당신의 소문을 듣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그 다음에 진귀한 보석들을 왕에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값어치가 될까 한번 할 일 없는 그 학자들이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34.27kg이라. 금 한 달란트는 몇 킬로? 34kg, 쉽게 말해서. 한 돈이 아니요, 돈이 아니고 킬로라니까. 그러면 120달란트면 도대체 몇 킬로 나오느냐? 줄 잡아 4,000kg. 금덩어리가 4톤을 싣고 간 거예요. 그 4톤 금덩어리 값이 또 얼마나 될까? 한도는 그냥 한 16만 원 잡고 계산해 보니까 2,040억이라. 이야,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길래 2,040억 원어치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거기에다가 진귀한 보석도 갖다 주고 그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 역시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적으로는요, 남방 여왕이라고 그랬는데 학자들은 에티오피아라고 말합니다. 옛 왕궁터가 발견됐는데, 악숨이라는 지역에 옛 왕궁터가 발견됐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고대의 길을 환산하니까 약 4,000km. 4,000km. 아니, 사천리.
그러니까 1600km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먼 거리를, 요즘은 뭐 비행기도 있고 뭐 또 열차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뭘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했겠습니까? 기껏 약대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수레를 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아마 수개월에 걸려서 갔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간, 엄청난 물질을,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할 만큼 도대체 솔로몬의 이 얘기가 그렇게 들을 만한 것인가, 그렇게도 그 지혜의 말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할 때 참 놀랍다는 것을 표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신화보다 훨씬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게 깨달아집니까? 왜 그러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 그러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야말로 솔로몬의 신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말을 듣고 능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꼭 인정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을 보면은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야, 시바 여왕은 그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거기다가 막 금을 갖다가 4톤이나 쏟아붓고도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데, 그 솔로몬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근원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다.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보지도 않는다, 읽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다 이러면은 크게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말 할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무섭게 책망받을 때 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아닙니까? 지혜와 능력의 근원 아닙니까?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아. 그리고 가치를 몰라. 예수를 배척해.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으라. 나중에 남방여왕 시바가 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 그는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수천 킬로미터 달려와서 그 다음에 뭐 2040억 원어치 금덩이를 쏟아부어가면서 그 지혜로운 말을 사모하고 들었는데, 도대체 너희는 지혜의 근원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말씀이신 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너희는 그 말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배척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주님 말씀이 네 손안에 있거늘 어찌하여 성경을 읽지를 않느냐. 이 세상에 은금은 귀한 줄 알면서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지혜를 주고 명철케 하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이 말씀은 왜 읽지를 않느냐. 그러니 나중에 남방 여왕 시바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책망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고, 이야, 이 말씀이 보통 귀한 말씀이 아니구나. 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분이 말씀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정말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죄인의 몸을 통해서 죄인의 형상으로 이때 올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성탄절에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하나님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인데,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구나, 이걸 생각을 할 때 그저 성탄절 예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탄 감사 헌금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고 떠나갈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 근본 성탄절은 특별하게 전에 없이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창조주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려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친히 몸소 겪으셨다는 생각을 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을 매가리 없이 하면 안 돼요. 매가리 없이 하면 안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마다 부르지만은 의미를 생각을 할 때 이거 참 내가 흉내는 낼 수 없고 아주 감격적으로 뜨겁게 찬송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카톡 때문에 참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하나 탁 날라왔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이 얘기라, 그것도 1부, 2부는 얘기도 안 했는데 3부에 카톡이 나를 소개를 좀 해야 되겠어. 어떤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외국 근로 위해서 나갔습니다. 외국에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가족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또 아들,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편지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이래서 소통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선물도 쏴 보내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파견되었던 이분 본사에서 급하게 다시 본국으로 와서 근무하려는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면 좋은데 이 남자가 가족들을 놀래키려고 소식도 없이 완 거요. 그래서 큰 박스를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속으로는 여보 나야 나 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꾹 참고 택배요. 그러니까 안에서 택배요 하니까 택배 온 줄 와서 나와 보니까 택배 기사는 보이지 않고 큰 박스가 있길래 웬 박스냐 하고 보니까 거기서 짱 하고 여보 나야 하고 튀어나온 거야. 아내가 기절 초풍할 뻔했죠. 그런데 아이들 얼마나 기쁜지 그냥 애들도 막 아빠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왜? 전혀 뜻밖의 갑자기 택배요 하고 박스 열어오니 거기서 짱 하고 여보 나야 이러니까 뭐 아내도 그냥 부둥켜 안고 애들도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뭔 얘기하고 상관이 되느냐면은 그동안에도 참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말씀도 했는데 야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직접 그냥 그분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으니 그 주님을 바로 할 때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게 보통 기쁨이냐 보통 감격이 있느냐 말이야. 그냥 매가리 없이 밋밋하게 맞을 수 있는 성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야 송목사 짱 나야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탄 시즌에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탁월한 지혜의 말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영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이제 성령의 역사로 직접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큰 기쁨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수고를 무릅쓰고라도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글자로 표현된 게 이게 성경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 떠나서는 주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자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쁜 관계가 잠깐 예화를 이야기한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던 보고 싶은 남편, 보고 싶은 아빠가 그냥 어느 날 짱 하고 한순간에 나타나서 기쁨이 그냥 막 충만해진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통독에 함께 참여할 때 살아계신 영이신 주님이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을 읽자 해도 못 읽느냐? 바쁘다는 거, 피곤하다는 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야 합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은 뭐 만사를 젖혀놓고 시바 여왕이 그 수개월 아니 수개월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그 광야길을 고생해 가면서 엄청난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도 예루살렘을 찾아오는데, 그런 각오라고 하면은 성경 통독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못할 거 하나도 없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변화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성탄절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정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그냥 헌신하며 아낌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간도 좀 내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좀 물질로 투자해서라도 말씀 강의하는 집회에 새벽에도 참여하자. 그러니까 목장에서 좀 카풀 의논을 하든지, 아예 차가 없으면은 오늘 택시비는 내가 내고 내일 택시비는 당신이 내고, 아니 내가 조금 여유가 더 있다 싶으면은 이번 주간에 내가 택시비 쏠 테니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가자. 이렇게라도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여러분 헌신을 해서 근본 성경 통독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중삼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인격적으로 좀 만나자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만나는 기쁨을, 은혜를 네가 맛을 봐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여러분 결심하고 함께 다 통독 작정서도 좀 써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3일 가족이라면 온 3일 가족 모두 다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 땅에 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요 철저하게,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완전 복종,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말씀하신 것 다 순종하여 이루었다고 그렇게 본을 보이고 가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길이요 진리요 말씀 대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확신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를 창조한 권능의 지혜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분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고. 지혜와 능력의 주님이, 권세의 주님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장에서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탁월한 경쟁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말씀의 권위를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완전히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역사를 체험하는 존귀함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소망이, 능력이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 말씀 자체가 진리야. 여러분 삶이 진리야. 여러분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이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그 말의 능력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 여러분 전도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함께함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뭐 믿는 자에게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뭐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이 없고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없고 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없어요. 최고의 삶이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인 줄 확신하고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고 자기가 존귀한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이 진리를 확신하고 말씀의 가치를 확신하고 말씀을 읽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들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자신이 존귀하고 복된 삶이 체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뭐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며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되면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온 교회들이 뭐 사랑 나눔 많이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에 구체적으로 선물 꾸러미를 만듭시다. 뭐 나는 2만 원짜리, 나는 3만 원, 나는 5만 원, 나는 10만 원짜리. 이 전부 다 작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상자, 우체국에 가면 상자 다 있습니다. 그런 상자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생필품 사고 뭐 저 손장갑도 사놓고 이렇게 다양하게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또 젊은이들은 택배 기사가 돼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우체국에 맡기기도. 그래서 직접 이제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달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택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오늘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그저 여러분 물품 규정한 거, 이게 또 내보는 내 것을 내놓는 훈련을 해야 이게 자꾸 그냥 손을 베풀 수가 있지. 그래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또 올라가서 보고 아 이거는 참 우리에게 꼭 쓸모가 있다 싶으면은 그 가격을 매겨 놓았으니까 그만큼 값을 주고, 더 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 10,000원 붙였는데 내가 5만 원 주겠다 하면은 뭐 얼씨구나 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선교지, 필리핀 선교지에 후원도 하고, 우리 또 주변에 또 후원도 하고. 특별히 필리핀 선교제가 물이 좋질 않아.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물을 잘못 마시면은 배탈이 많이 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오염된 물이라도 그 휴대용 정수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물을 붓고 팩에 물을 붓고 물을 받으면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디 가서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할 때 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어디에서는 그냥 물을 부어서 정수해서 마실 수 있으니까 선교사들에게 참 좋은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 개 우리가 좀 몇십 개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가져서 주기도 하고, 또 25일 날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 기도 호스피스 병원이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말기암 환자들 이제 마지막 때를 참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잘 임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또 우리가 좀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노예에서 제일 1번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노예에서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노예 모임을 통해서 한번 세미나도 하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모두 19교회가 있는데 14교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봉투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왕이면은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케이크도 하나 참 선물하면 더없이 좋은데 그것까지 미처 못하니까 오늘 봉투로 대신하니까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사서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를 했어요. 그래도 참 나누고 볼 때 그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 나누고 볼 때 나누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생명까지 내 주셨는데 너는 이웃을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바 여왕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도 수천 킬로 달려와서 그리고 수천 킬로에 막 그냥 금덩어리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지혜의 권한, 능력의 권한 대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성탄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